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관점의 차이는 곧 입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흔히 드는 예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절반 정도 물이 담겨진 컵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남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 입장이 다른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해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심지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에 계셨지만 그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점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자기 경험에 의지하여 그 상황을 바라보았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밀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위협되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향해 말씀하셨고 곧 그 바다는 아주 잔잔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이처럼 극명하게 다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시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자는 오른쪽에 마음을 두고 우매자는 왼쪽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상황의 관점의 차는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해 보면요, 이 둘은 극도로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쪽은 하나님 편이고 또 다른 쪽은 사탄 마귀의 편입니다. 한쪽은 의의 편이고 다른 쪽은 불의의 편입니다. 한쪽이 믿음의 편이라면 다른 한쪽은 불신의 편입니다. 그 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나누어지듯이 갈라질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부자로 확연히 나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앞에 두고 일어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랍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다른 어떤 무리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 모두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신 것을 보면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판단하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을 벌인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무너뜨리려는 대적으로서 우리 주님을 몰아세웠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회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길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든지 멸망의 길이든지 입장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주님의 놀라운 사역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분쟁하는 자로 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주님께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오히려 사탄의 일이라고 매도했던 이들은 본문에서 누군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로 말하고 있고 마가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 또한 좋아해야 할 일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던 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그들은 어쩌면 그렇게 못마땅해 해야 하는지 주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을 힘입는 사역이라 폄훼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님의 길을 막는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권세를 지키려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직접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실패하였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교회에 은근슬쩍 여러 이단의 사상을 들여오게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자극하여서 서로 이간질하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만큼 세상의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아니라고 모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면서 예로 말씀하시길 바로 사탄의 세력도 그렇게 하나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그들도 나름의 체계가 단단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우두머리로 삼고 온갖 권세를 부리면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하수들인 악령을 쫓아내신 것이 과연 사탄의 나라에 뭐가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는 일인데 어찌 너희들은 아집과 편견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주의하여 살펴보십시오. 한번 찍히면 평생 간다는 말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거나 폄훼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까지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것을 곱씹어서 그렇게 한 사람을 향하여 온갖 비방을 쏟아내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굳은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면 그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손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근심케 하는 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에 비추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교회를 겸손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도 자기 왕국을 유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을 행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갈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더욱 하나가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악한 귀신의 권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자 귀신의 왕의 힘을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 하느냐.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곧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들 안에서는 맞고 예수님의 행위는 무시하는 격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한국 정치판에 요즘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격입니다. 그들의 편견은 그렇게 빛 대신 주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무한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영혼들을 만져주실 때 그 만져주신 사람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서로 나뉘어 여러 평가를 내렸지만 예수님의 역사로 혀가 풀린 사람은 분명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 입을 제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단락이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이적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였고 진정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회복시켜 주셔서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손을 펴서 풍성히 나눠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까지 주께서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큰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나성하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간적인 시기와 미움, 경쟁과 다툼에 휩쓸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